할렐루야. 5월은 가정의 달이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달입니다. 저는 이 5월에 이곳에 왔기 때문에 참 5월이 오면 참 남달리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5월은 가정의 달이고 첫 주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로 정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꽃주일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꽃처럼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9년 유엔에서 어린이의 권리를 보장하는 어린이 헌장을 제정했고 또 한국에서도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어린이는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린이에 대해서 이미 그들이 보호를 받아야 되고 귀하다는 것을 선언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선언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한 것이다. 어린아이 중에서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식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고 상급이고 노년의 힘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에요. 그리고 상급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노년에 힘이 약할 때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자, 우리 자식이 첫째 뭐예요? 다 잊어버리셨네. 첫째 뭐예요? 기업, 그 다음 상급, 그 다음 힘이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녀는 내 아들, 내 딸, 내 소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옛날 로마나 헬라에서는 남자아이 낳으면 가난하지만 잘 기려야 돼요. 그러나 불구자가 나면 죽여도 돼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죽여도 되고 버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자기들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저들은 망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거 요즘 낙태 한번 보세요. 사람을 죽이잖아요. 세계 각국의 낙태 수를 통계를 보니까 한국이 비율적으로 제일 많아요. 한국에서 작년에 출생한 아이가 43만 8,602명인데 낙태로 죽은 아이가 34만 2,433명. 그러니까 78%가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은 37%고 미국은 29%에 해당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 벌 받을 일 많이 해요. 나쁜 것들의 최고로 좋은 것이 다 한국에 있어요. 이사야 66장 9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임산케 하였은즉 해산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은 해산케 하는 자인즉 어찌 태를 닦겠느냐. 아이 출생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20년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길가에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혼자 고향을 떠났는데 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오니까 야 동생아 이 얘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이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부모가 나름대로 사랑도 하고 수고도 하고 노력도 해서 자녀를 얻는 것 같지만은 아이 낳는 것은 우리 권한 밖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은 잘 알고 있습니다. 원하지 않게 두 아내를 얻었습니다.
라헬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7년을 일해주고 결혼식을 했는데 첫날 밤 자고 일어나니까 사랑하는 그녀가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얼마나 속이 분통이 터지겠어요. 7년을 일해주고 품삯으로 사랑하는 그녀와 결혼을 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옆에 있는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였습니다. 아마 성경에는 없지만은 많이 후회했을 거예요. 나는 눈먼 아버지를 속였더니 난 눈뜨고 속임을 당하는구나. 심는 대로 거둔다는 것은 영원한 진리예요. 삼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7년을 일해줬는데 미안하다. 우리 집 가문에는 언니부터 먼저 가야 돼. 다시 7년을 일해주는 조건으로 라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가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가불이라는 것은 미리 월급을 땡겨 쓰고 일해주는 게 가불이에요. 내가 지금 일하면 주급을 받는다, 월급을 받는다. 그래서 덜 힘이 들지만은 미리 땡겨 쓰고 일하는 건 그냥 일해주는 것 같아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전혀 사랑하지 않는 이 언니 레아를 위해서 7년을 가불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지만은 굉장히 야곱이 레아를 구박했을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레아가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루벤이라고 불렀어. 루벤은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겠지, 그런 뜻이에요. 루벤아, 루벤아 부르면서 자기 괴로움을 하나님께 호소했어요. 참 하나님은 공평하신데요. 이 레아가 그렇게 구박을 받았지만 아들 넷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싹 마음이 언니한테로 가는 거예요. 그 라헬이 눈치 못 차리겠어요? 자꾸 언니 방만 가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가정에 좀 불편하면 애라도 낳아야 돼요. 애 많은 집엔요, 참 그래도 화목해요. 애가 4명 이상 있으면요, 이혼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자꾸 그냥 언니 방만 가니까 라헬이 나도 애 좀 낳게 해달라. 아니면 난 자살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야곱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당신 사랑하는 거 알잖아. 내가 당신하고 지내는 거 알잖아. 아이 낳는 건 내 권한 밖이야. 창세기 29장 3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에게는 태를 여셨고 라헬에게는 무자하였더라. 태를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야곱은 알았기 때문에 형 에서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내 자식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보았기 때문에 은혜로 기를 수가 있었어요. 이 은혜라는 말은요, 기독교만이 갖는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복음 중에 복음이 은혜예요. 다른 종교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뭐냐? 깨닫는 자만이 갖는 것이 은혜예요. 성도는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 나오는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면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가 뭐예요? 공동체예요.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생각하고 은혜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은혜로 해야지 사람의 지식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수년 전에 그 청와대 초청을 받고 그 김영삼 장로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했어요. 그 중에 제가 하나 이런 질문했어요. 장로님은 왜 은혜라는 말을 안 하십니까? 한국의 많은 목사님들이 장로님이 은혜라는 말만 하면 정말 전도가 될 텐데 왜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은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왜 안 하겠습니까? 내가 많이 하는데도 기자들이 꼭 그 말은 빼버린대. 그러면서 오늘 한국의 언론은 불교가 다 잡고 있다 하면서 마음 아파하시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다른 종교는 은혜를 몰라요. 교회 나왔다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그건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보는 것서부터 우리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자식이다. 아멘입니까? 유대인들은 출생하고 나서 8일이면 할례를 합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면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감사 예물을 드려요. 그리고서부터는 그 다음에 내 아들 내 딸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나보다 하나님이 더 훌륭하게 기르신다. 이것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요, 내 아들 내 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생각해요. 모세의 부모님들이 모세를 보고서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는 준수함을 보았다고 그랬는데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다. 우린 그저 아이들 보면요, 이건 누구 닮았나 이거부터 먼저 봐. 그래서 뭐 할아버지 닮았다, 뭐 할머니 닮았다. 자꾸 뭐 닮았다 얘기하면 또 좋아하고 말이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기를 바랍니다. 아이 얼굴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적어도 교육면에서는 저는 이 유대인들의 그 교육을 따라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결과가 좋잖아요. 저들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가르쳐야 된다. 그것이 저들의 교육이에요. 이사야 43장 1절 보니까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인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아들, 내 딸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 성가대원은 아멘입니까? 나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46장 3절에서 4절 보니까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의 집의 모든 남은 자여 나를 들을지어다. 배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나무로부터 내게 품기운 너희여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요 함께하리라고 약속해 주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이 내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노인이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까지 내가 품어줄 것이고 안아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잘 못 기릅니다. 정말 요즘처럼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못 길러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에 맡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백발이 되기까지 품을 것이요 안을 것이라.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우리나라 축구선수 하면 박지성이죠. 원래 그 사람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유명하게 된 건 여러분들이 아는 대로 히딩크 감독이 품에 안아줬어요. 보통 축구선수들이 골을 넣으면요, 어디로 가느냐? 기자들이 다 있는 그 기자들 앞으로 가요. 그걸 골 세리머니라고 그래요. 가서 뭐 쫙 손드는 사람도 있고 뭐 쫙 엎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기자들이 막 사진 찍는데 박지성은
글로 안 가고 쫙 코치들인 대로 막 달려가서 히딩크 품에 안겼어. 그러니까 이 품에 안아서 결국 너무 감격해가지고 이 히딩크 감독이 그를 키워줬어요. 황선홍 선수라고 그분이 TV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요. 일생일대 후회라는 거예요. 자기가 히딩크 감독의 품에 안기지 않는 것이 자기가 일생일대 후회래요. 자기도 골을 넣었어요. 사실은 이분이요, 103경기에 50골을 넣은 사람이에요. 50골을. 황선홍 선수하고 박지성 선수하고 비교가 안 돼요. 축구를 하시는 분 알지만은 굉장한 선수입니다. 4강 진출의 공로자가 기초를 놓은 사람이 황선홍이에요. 이 선수가 골을 넣고서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코치 있는 대로. 그러니까 이 히딩크가 또 좋아서 이렇게 탁 벌리고 있는데 글로 안 가고 한국 코치로 가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쫙 벌리고 있는데 글로 안 오니까 얼마나 민망해요,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잘하지만 넌 아니다 해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이 나와서요, 내가 왜 그때 히딩크 감독의 품에 안 안겼는지 일생일대 후회라고 자기 얘기하더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의 손자들 그거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안아주려고 이렇게 한데 싹 지나가서 다른 사람의 엄마 아빠 품에 안겨봐요. 주머니에서 뭘 줄래다가도 안 줘요. 세상에 사람의 품에 안겨도 그렇게 성공하는데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어요? 내 자식 내 마음대로 못 키웁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식이에요. 자녀 성공은요,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만 열심히 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공부 다 시키고 훌륭하게 해서 아들이 박사가 된다 할지라도요, 다 며느리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수고는 내가 하고 그냥 내 기업이 안 되는 거예요. 며느리 다 좋은 데 시키고. 딸 공부 열심히 하고 정말 모든 거 다 해줘도요, 사위한테 다 뺏겨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처음 나온 집사님 가정에서 신방했는데요, 이 4학년, 6학년 이 딸아이하고 아들이 얼마나 여기서 출생한 아이들이 한국적이에요. 엄마를 도와주고 밥상을 챙겨주고 또 설거지하는 일도, 그리고 웬만한 애들은요, 예배 드리자면 들어오지도 않는데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고, 또 예배 후에 우리가 차를 마시면서 얘기하는데도 자기 가지 않고 그냥 앉아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야, 참 내가 이런 가정이 다 있나 싶어서, 아니 어떻게 얘들은 이렇게 구별되어 정말 가정교육을 이렇게 잘 받았나니까 그 집사님이 그래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어떻게 기르겠습니까? 달라요, 달라.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자녀의 출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성도의 기업이고 상급이에요. 신명기 28장 4절 11절에 보니까 대열매인 자녀는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들에게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자녀를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은 장수가 가지는 화살의 비유를 했어요. 전쟁에서 화살이 없으면 집니다. 승리하는 비결은 화살입니다. 자녀는 장수의 화살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된 자녀들이 있다면 성문에서 원수와 말할 때 수치를 당치 않는다. 성지에 가보니까 성문에 의자가 있어요. 그 의자에 누가 앉느냐? 재판관이 앉아서 성문에서 재판을 하는데, 신실하게 믿음으로 키운 자녀들이 있다면 아버지가 억울하게 재판을 받아도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는 거예요. 왜? 훌륭한 자녀들이 다 변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석가들이 해석하는데, 제가 해석은요, 이렇게 하고 싶어요. 훌륭한 자녀를
키운 사람은요, 재판석에 누가 고소를 했다 할지라도 나쁜 사람이 판사가 알아요.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데 그 아들의 그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어떻게 죄인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므로 부끄러움을 당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의 자녀가 기업이요, 상급이요, 노년의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은 힘이 되는 비결은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의 꼭 제가 말씀드리는데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함께 하세요. 은혜로 주신 자식이라고 믿는다면 그 자식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세요. 예배도요, 교육입니다. 예배도 훈련이에요. 벌써 예배 훈련 받은 사람들은 달라요. 가능한 한 여러분들이 이 어른 예배 애들하고 데리고 와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몇 가정이 지금 이렇게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대학 간 아이들 달라요. 목사를 대한 태도도 달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성장한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요. 반드시. 그건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축복인데 우리가 이것을 그냥 소홀히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지금 우리 예진이랑 얘가 어렸을 때부터 건 설교 다 알아들어요. 나 간접적으로 얘기 들었지만은 이 예지가 말이요, 앞으로 자기 결혼 주례를 나한테 해달라고 그래. 아버지를 주례했더니 아버지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걸 보고서 목사님이 나를 주례해주면 좋겠다. 벌써 다르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성장해야 그 아이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유태인들은 같이 나와서 예배드려요. 예배 훈련을 드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아브라함은 100 플러스 몇 살이에요? 10살이 될지 20살이 될지. 어떤 사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이 33세라 이렇게 해석한다면 133세 된 아브라함이고 이삭은 젊은인데 나무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 빼서 죽이려 할 때 웬만한 사람이 그거 순종하겠어요? 아버지 그거 이상하다 하면서 반발할 텐데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에 훈련을 받았어요. 아, 재물이 되면 죽는구나. 그래서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재물로 바치라고 그랬나요? 그래 그랬단다. 그러면 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아들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지, 아들의 순종이 없으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 어린아이들을요, 지금 이미 다 시간이 지나간 사람 알 수 없지만은 젊은 사람들은 꼭 애들과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요, 사춘기 걱정하지 않아요. 대학 가는 거 걱정 안 해도 돼.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막 강제로 저를 새벽 기도에 깨워내어 나오고, 한 번은 제가 안 가겠다고 막 그러니까 때려요. 때리고 우셔요. 그래서 제가요, 다시는 내 어머니 눈물 안 흘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는요, 제가 스스로 결정해서 나왔어요.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한 목회자로서 가는 곳마다 세계적으로 참 인정받고 사랑받는 목사가 된 건 어머니가 같이 나를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살아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간을 왜 우리가 그냥 자녀들에게 참석을 안 시키고 헛되게 보내세요? 좀 수고스럽지만 같이 예배드리고
2부, 3부 애들이 가서 교육을 받게 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이 구역 예배도 보면요, 어떤 구역에서는 그냥 애들도 다 예배 드리자. 그래서 구역 예배 같이 다 드려요. 그런데 어떤 구역 예배는 애들이 오자마자 너희들 지하실로 내려가라. 지하실 가서 떠들지만 말고 조용히 있으라. 그거 안 됩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해야지. 구역장 여러분, 구역의 식구들 오면 애들까지 다 모아서 예배를 훈련시켜요. 예배도 교육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어릴 때부터 훈련시켜야 저들이 평생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업이고 상급이고 힘이 되는 자녀들을요, 어릴 때부터 많이 축복해 주세요.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들을 많이 축복해 줘요. 그저 이렇게도 축복해 주고 저렇게도 축복해 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해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고 약속한 대로 저들은 축복해 주면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 알아요. 그래서 애들을 어떻게든지 축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많이 해야 돼요. 부모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전달하는 통로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불구자가 태어나도 쟤들이 뭘 하겠나, 네가 뭐 하겠나 그러지 않아?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시겠구나,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구나 축복해줘요. 그래서 항상 격려해주고 항상 인정해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아이를 산수 능력 테스트를 했는데 틀린 거, 산수 틀린 거 지적해줘서 너 이거 틀린 거야 이렇게 지적해주고, 한 주일이 지난 후에 얼마나 산수 실력이 향상됐나 보니까 20%밖에 상승 안 됐어. 그런데 잘한 거, 틀린 거 말고 잘한 거, 너 정말 잘했어, 어떻게 이렇게 잘했니 이러면서 칭찬해 줬더니 한 주일 지난 후에 70%가 향상됐다. 그러니까 칭찬해 주고 격려해 줘야 돼. 재능은요, 흠을 들추어내면요 시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격려를 받으면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대 아무나 합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줘야 되지. 그래서 이 찬양을 했는데 우리 지휘자나 반주자나 대원들 만나서 참 오늘 은혜스럽다 그러면 저들이 꽃을 펴요. 그런데 무슨 찬양이 오늘 그러냐, 시들어 버려. 여러분 얼마나 수고했어요. 찬양하고 나면 아멘. 나 이거를 강조를 벌써 30년 했는데도 아멘 하는 사람만 해요. 얼마나 귀한 거예요. 우리 대신 찬양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재능요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인정할 때 꽃이 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재능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무시해버리고 말해. 무슨 그림을 이따위로 그리냐, 완전히 시들어 버리는 거예요. 잠언 18장 21절 보니까 죽음과 삶이 혀에 있다고 그랬어요. 혀의 권세에 있다고 그랬어요. 잠언 12장 18절 말씀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것은 칼로 상대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지만 지혜로운 말은 양약이 된다. 히브리 말로 치료가 된다고 그랬어요. 함부로 말을 하면 상대가 칼을 찌르는 것 같이 되지만은 그를 격려해주고 지혜로운 말을 해주면요 아픈 사람이 병이 난다는 거예요.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혈압 높은 사람 자꾸 혈압 걱정하고 그냥 당뇨 있는 사람 약만 자꾸 살 게 아니라 격려를 해줘요. 격려.
칭찬해줘요. 그러면 치료가 된다고 그래요. 내 말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이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그래도요, 공부 못한다고 해도 자꾸 저주하거나 욕하지 말아요. 이 돌 대가리 같은 놈 말이야. 응? 내 기업인데 그럼 되겠어? 예? 멍텅구리 말이야, 바보. 예? 민수기 14장 2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맹세까지 했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겠다. 입술에 열매까지 짓겠다고 그랬어요. 이놈의 자식 멍텅구리구나 하면 그대로 하나님이 멍텅구리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해 줘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좀 못해도 축복해 줘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성공한 사람 봤어요?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이 시대에 여러분, 공부가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잘하면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노년의 힘이 되지만, 신앙 안 기르고 그냥 공부만 시키면요, 남 좋은 일 다 하고 말아요. 정말에 이건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 자녀들을요, 믿음으로 잘 길러야 나에게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요, 장남이 아닌 야곱을 축복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거짓말해서 받았지만은요, 성경에 보니까 취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축복이. 그래서 에서가 뭐라 방성되고 가잖아요. 내 아버지요, 왜 축복은 나에게 없습니까? 난 남은 축복이라도 좀 해주세요. 예? 왜 그래요? 왜 울면서 방성되고 계세요? 아버지의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이기 때문에 아버지 어머니의 축복이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집에 돌아가서 애들을요,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여러분이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 무엇입니까? 기업이고 상급이고 힘이라고 그랬어요. 잠언 22장 6절 말씀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것을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교양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체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보니까 교양이라는 말을 징계라고 번역했어요. 말 안 들면 때려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 안 들면 때리라고 그랬어요.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돼요. 여기를 벗어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강제로 때려서라도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요즘 꾸짖지 않는 교육, 때리지 않는 교육이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한국이나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선생이 때리지 않으니까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거예요. 1년에도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매 맞는 게 수백 명이랍니다. 얼마 전도 딸이, 이 중학생이 선생님을 때려갖고 기절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구정만 하면 벌써 학생들이 주먹을 쥐고 때릴 준비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선생 일 못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래요? 성경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마 어른들 나이 드신 분은 공부할 때 선생님한테 매를 많이 맞았을 거예요. 나도요, 참 매를 많이 맞았어요. 음악 시간에 좀 떠든다고, 음악 선생이 일제시대 때 공부한 사람이라서 앉아있는데 좀 나오라든지, 그래서 종아리 걷으라든지, 뭐 손바닥 때리면 되겠는데, 앉아있으니까 각구목. 우리 그때 선생님 각구목을 갖고 다녀. 머리를 때리는 여기다가. 아휴, 그냥 별이 번쩍번쩍 하는데 말이죠. 혼났어요, 혼났어.
그 다음부터 난 음악 선생하고 담쌌어. 내가 그때 음악을 그냥 좋아했더라면 나 지금 정말 음악 잘할 텐데 그 다음부터 선생님하고 완전히 담쌌어요. 우린 담쌀 정도로 되지만은 선생님 때리진 않았어. 매를 맞았지. 요즘 시대는요, 학생이 선생을 때리는 시대가 됐어요. 미국의 공립학교가요, 40년 전에는 공부 시간에 선생님이 껌 씹는 거 껌지 마라. 껌 심지 마라, 공부 시간에. 그리고 장난치지 마라. 복도에서 뛰지 말라. 그런데 요즘은요, 성폭행하지 마라. 총기 사고 내지 마라. 마약 복용하지 말라. 달라졌어요. 50년의 학교 선생님이 너희 학교 올 때 공 가지고 오지 말라. 지금은 너희 학교 올 때 총 가지고 오지 말라. 달라도 너무너무 달라졌어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기르는 거예요. 심리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일제히 같은 견해를 말하는데요. 교육은 일찍이 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의 성격과 인격과 습관이 형성이 다 어릴 때부터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어머니 젖을 뗄 때까지만 교육을 시켜서 히브리 어머니가, 그러니까 젖먹이 때만 교육을 시켰는데 모세가 애굽에 40년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 젖먹을 때 교육이, 이 40년 교육이 모세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젖먹이 때 교육이 바로 40년 애굽의 교육을 받았지만은 그는 히브리 교육으로 하나님 사랑한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교육학자의 권위자인 테일러 박사는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92%랍니다. 92%.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텔레비 보고 인터넷 보고 저들이 저렇게 영향을 받는다지만 이분에 의하면 8%밖에 안 돼요. 전부 여러분 교육은 다 부모로부터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험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서 바르게 믿음으로 생활의 본을 보여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는 절대 세상에 물들지 않아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깊이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본을 보이면서 양육을 해야 될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역사학자들과 카나다의 역사학자들이 지금 이 오바마까지 미국의 역대 대통령을 평가했는데 제1위가 에이브라함 링컨이었어요. 에이브라함 링컨은 비록 어머니가 9살에 세상을 떠났어요. 얼마나 참 불쌍하나요? 9살에 떠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너는 부자가 되는 거 원치 않는다. 너는 위인이 되는 거 원치 않아.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유언하면서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하나 줬어요. 이것이 훗날 에이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어머니가 나에게 준 성경책이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오두막집에 그 다 있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가. 그래서 결국 자기가 이렇게 대통령이 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는 그 모습이 뭐예요? 우리 어머니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우리 아버지 기도하는 사람, 우리에게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러한 정말 아름다운 그 이미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야 우리 자녀들이 성공하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못된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요즘 믿을 수 없다고 이렇게 자녀들을 볼 게 아니라 내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으면은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을 빛내게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레나 마리아라고, 이분은 발로 쓴 내 인생의 악보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 미라리 초청해서 한번 다녀간 적이 있어요. 스웨덴의 가스펠 가수인데 노래하는 천사라는 그런 별명도 들었습니다. 1968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났을 때 보니까 두 팔이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쪽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 팔이 없고 한쪽 다리가 없는 불구자로 태어났어요. 스웨덴은 이 보호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병원의 의사들과 사회 각계계층이 모여서 부모와 이제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 아이는 도저히 부모가 기를 수 없으니 보호소에 맡기자. 국가 보호소에 맡기는 게 어떻냐. 왜? 두 팔이 없어. 그리고 다리 하나가 없어요. 그럴 때 이 부모는 잠시 묵상을 하더니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자식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우리가 기르겠습니다. 얘는 부모가 필요합니다. 결국 길러서 이 아이는요, 비록 불구자지만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어. 그래서 장애인 금메달리스트의 수영선수. 한 다리 가지고 다 해요. 글도 쓰고 올겐도 치고 다 해요. 레나 마리아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스웨덴의 복지국가에 태어난 걸 감사합니다. 부모님의 덕분으로 내가 여기 섰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레나 마리아 때문에 그 부모는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고 무명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딸을 훌륭하게 길렀나 하면서 가는 곳마다 그냥 대접을 받아 칭찬받고 훌륭한 부모로 인정받아서 비록 불구자로 태어났지만은 신앙으로 기르니까, 믿음으로 기르니까 그 부모에게는 레나 마리아는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고 노년의 힘이 된 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도록, 여러분의 기업이 되고 상급이 되도록 많이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날 뒤돌아보면 너무 후회스럽고 아픈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게 너무 많습니다. 돈이 무엇이며 사업이 무엇인지 거기에 매달려서 좋은 시간 다 보내고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이제 정말 가정을 이룬 자녀들도 있는데 저들이 신앙생활 잘 못합니다. 이거 다 우리들의 잘못된 겁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바로 서게 하시고 아직도 내 품에 있는 자녀들이 있다면 이 귀한 시간 낭비하지 말고 자녀들과 같이 예배드리고 자녀들과 같이 식사하고 자녀들과 같이 여행도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나의 기업처럼 나의 상급처럼 아끼고 말씀으로 양육해서 노년에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분이 나쁘다고 감정이 상하다고 피곤하다고 우리 자녀들에게 함부로 욕하고 함부로 말한 거 회개하며 주여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 영생교회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 유아부터 시작해서 저 청년에 이르기까지 저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이미 집을 떠나 타주에 있는 자녀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